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구력이 하늘로부터 굽하고 강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필리아, 애국과 메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13절 다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들 가운데 대표적인 3대 명절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날 오순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날에는 밀 수확한 것 중에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은 이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천막을 치고 지냈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두 번째 명절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평소에 자주 모였던 곳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가운데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아주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주 바람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면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의 원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는 초대교회, 그 교회의 생일이에요. 생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이 사건이 얼마나 참 귀한 사건인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고 또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적인 교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 교리, 이것은 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는 한자로 자리 위자, 체는 몸체자. 자리는 셋인데 몸은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 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우선 세잎 클로바를 아시잖아요. 클로바라고 하는 그 풀, 식물, 그걸 보면 한 줄기에 잎사귀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자리가 있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설명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잎 클로바의 경우는 한 줄기에 세 이파리가 붙어 있어. 그러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또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물의 비유를 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얼음이 되잖아요. 얼음으로 변하고 또 물이 섭씨 100도 이상이 되면은 수증기로 변화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자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과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독립적으로 계시고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계시는데 각각의 위격이 있다는
위격이라고 하는 뜻은 자리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격 또는 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고, 성령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분인데, 자칫 물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었다가 이렇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인가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온전한 비유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세호라는 사람이에요. 오세호. 근데 이 오세호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해요. 가정으로 가면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남편이라고 부르고 제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세호라고 하는 한 존재가 목사도 되고 남편도 되고 또 아빠도 된다. 이 하나면서도 세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존재이면서 여기에서 목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각각의 독립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 잘못하면 한 분을 너무 강조를 하면은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럼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예수도 피조물이고 성령도 피조물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또 너무 삼위일체 중에서 셋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은 셋아니냐? 삼신론을 주장하게 돼요. 삼신론. 그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비롭게도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신격, 인격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또 독특한 역할을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님이 제3격 3위가 되시는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는가? 성령이 그러면 지상에서 역사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태초에도 보면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역할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신 성령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면 왜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렇게 중요한가?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이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인데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사울왕에게 들어갔어요.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점점 교만해졌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지 않았어.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성령이 떠나버리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오순절날이 되었어. 오순절 이때에 성령이 한번 강림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다 라고 할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성령이 충만하지만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느냐? 떠나시진 않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안타깝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 탄식하도록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인데 더욱더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성령은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다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맞이했을 때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체험했던 성령 강림, 이때로부터 한번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성령은 더 이상 떠나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 오순절 날에 임하셨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 보신 분이 있습니까?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들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나뭇잎 사기가 저 작게 흔들리고 또 내 피부에 이 산들바람이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바람들은 우리가 소리로는 잘 듣지를 못하지만 강력한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하죠. 현상. 이 미국의 중부 쪽에는 토네이도라는 게 수시로 옵니다. 토네이도. 저는 토네이도를 뭐 직접 경험은 못 해봤지만 여러분 이 TV라든지 뉴스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토네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회오리 바람으로 부는데 그 토네이도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집들이 막 날아가고 자동차 날아가고 나무뿌리 거대한 나무뿌리가 막 뽑히더라고요. 언젠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야 진짜 정말 희한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뿔이 이렇게 크게 달린 이 황소 큰 소가요. 이 토네이도 속에 갇혀가 공중으로 뜨는데 떠가지고서 개벌린 게 날아가거든요. 이야
토네이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바람과 다르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이 바람처럼 강하고 급한 소리가 나타나. 그러니까 뭐 산들바람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뭐 태풍이나 뭐 이런 바람인데 이 바람이 하늘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고 뭐 옆으로 부는 바람, 회오리 바람하고 다르게 하늘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굉장한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바람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 또 한 가지 현상은 불처럼 임하는데 불의 혀, 사람의 혀, 짐승의 혀, 이 혀 모양으로 날름하는 이 불길이죠. 불길 또는 불꽃. 이것이 각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성냥불, 또 촛불 이런 작은 불들, 그런 불들은 별로 위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한 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게 1년에 몇 차례씩 산불이 일어나죠. 산불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수백 명씩 소방대원들이 몰려가고 하늘에 헬기들이 뜨면서 그냥 그 약을 뿌려대고 하는데도 그 쉽사리 이 불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불의 힘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불의 힘으로 이 발전소, 화력발전소, 전기를 일으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불들이 이 사람들의 그 모여있는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에 그들이 성령 체험한 것은 바람 같은 성령, 강력한 바람이요 또 강력한 불길 같은 그런 성령, 이런 성령의 그 엄청난 위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은 이렇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온유하고 평화로운 성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물이 막 부어지고 기름이 막 부어지듯이 성령은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성령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컵 같은데 물을 부을 때 그냥 절반쯤 있는 게 아니에요. 찰랑찰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는 상태. 물이 흘러 넘치고 기름이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던 오순절날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바람 같은 성령이면서 불 같은 성령, 엄청난 다이내믹한 그런 파워풀한 성령을 체험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희미한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굳건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이어령 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어령 씨가 많은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마을에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마을에 어린아이들 중에 그 할아버지의 수염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꼬마 어린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 수염이 긴데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 할아버지가 아니 30년 동안 내가 이 수염을 기르고 했는데 그 생각은 내가 별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의 질문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내가 그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내가 오늘 밤에 한번 잠을 자보고 그리고서 내일 대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도저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긴 수염을 갖다 이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려고 그러니까 이 뭐 좀 답답한 것 같고요. 거추장스러운 것 같고 이 또 수염을 갖다 이불 밖으로 또 꺼내놓고 자라니까 뭔가 이게 허전하고 쓸쓸한 것 같고 이 수염을 갖다가 이불 속에 넣었다가 이불 밖으로 빼냈다가 그러면서 엎치락 지나가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하는 그런 글을 써놓았어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아니면 성령은 내 밖에 있을 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만나가지고 당신 성령 받았어? 그러면은 이 장로교는 좀 지성적인 사람들인데 성령 받았어? 질문하면은 이 제대로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계통은 성령하면 그냥 펄펄하고 성령 정말 막 소리 질러대고 믿습니까 막 외치고 또 막 방언하고 그랬는데 장로교는 또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시다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 감성,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지적으로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이 지적인 걸 무시하려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펄펄 뛰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생각이 모호하고 의심이 들던 거 이런 게 더 확실하게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지적인 영이에요. 또한 감성적인 고요. 감성적으로 냉랭하던 사람이 물론 뜨거워지고 때로는 온유해지고 뜨거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의지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데도 오늘 할까 말까 자기 성령 충만해 보세요. 당연히 오늘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내가 당연히 교회 봉사해야 된다. 이 의지력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어떻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믿음이 더 굳세지는 것이다. 의심이 생기는 걸 의심을 누르고 굳세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여기 이제 다른 언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전혀 딴 말, 다른 나라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른 지역.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는 다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다른 언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방언. 근데 방언에는 두 가지 방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방언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 샬라샬라대고 막 이걸 방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언이 있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9가지.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 그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그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방언, 대신, 신을 대신하는, 신을 향한 대신 방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언어로다가 기도하는데 언어로 기도하는 게 뭔가 답답해. 속마음에 있는 걸 막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에는 뭐 한국 언어가 뭐 20만 단어 뭐 얘기하는 20만 단어가 엮어져 가지고 해도 내 이 속에 있는 걸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그냥 이 신비로운 언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방언은 자기에게만 유익한 거지. 딴 사람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 근데 어떤 집회를 갔더니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목회자인지 아니면 평신도인지 몰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딴 사람들도 막 방언 기도하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라는 건 혼자 딴 사람들 다 있는데 못 알아듣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지금 공중을 우리 찰스 목사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나와가지고서는 방언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죠. 대표 기도라는 것은 온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근데 혼자 그냥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해준다면 뭐 유익이 있겠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는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고 여기 이 보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대신 방언이 아니고 대인 방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방언. 이건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방언. 곧 외국어로서의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이 외국어가 막 줄줄줄 나온다. 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지금 몇십 년 사는데도 이 영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만큼 어려워. 근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외국어가 이게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부터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지명들, 이 지명들은 대략 한 15개 나라 또는 15개 도시를 말합니다. 이 15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와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찾아왔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피혈통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나라가 멸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명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 같은 때에는 먼 곳이지만 순례의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 15개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니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편입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이 되고 싶고 해서 편입이 돼. 어떻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지역에 있는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또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나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로다가 설교를 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나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 그런데 히브리 말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언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라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아람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야?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주고받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또 지장이 없네요. 자기 입에서 외국어가 나간 건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그냥 그대로 말하고 나는 내 말을 하는데 들리는 것만 자기 말로 들리는 건지 그건 어쨌든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외국어로서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 오순절 사건, 이 성령 사건,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의 방언이 주고받고 했다는 것, 방언이 신기한 것은 아니에요. 방언보다도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 세상에 여러 단체들이 있죠. 단체에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뭐 학교 동창회로 모여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학교에서 살았다. 몇 기수냐 동창 중에서도 같은 기수, 야 친구가 되구나. 얼마나 반가워. 공통점이 그렇게 많은데도 서로 나중에 어떻게 이해타산에 걸쳐 엄청나게 싸웁니다. 싸워요. 그 다음에 향후에 같은 고향이 있어. 뭐 호남 향후에다, 무슨 영남 향후에다, 충청 향후에다, 향후에로 모입니다. 뭐 고향 얘기하면서 너무 반가워요. 왜 처음에 잘 모여요. 근데 거기도 또 뭐 회장을 뽑냐, 누가 가냐, 누가 권력을 가냐, 이해타산에 걸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맨날 싸워. 공통점이 있는데도 싸워. 근데 어떻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쩌면 그렇게 서로 아무 지장 없는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로 아름답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은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 갈등 뭐 문제, 완전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씩 갈등과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고 심지어는 파당을 만들고 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심지어 이 세상에 경찰이 막 뜨고 세상에 법정까지 나와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 대표적인 성령의 역할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 사랑의 사람이 돼. 희락, 기쁨, 기뻐하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교회에도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걸 참고 견디게 된다. 자비는 친절, 양선, 선행,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 신실, 변함이 없어. 자기의 타산에다 쉽게 팔랑팔랑 변절하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은 충성된 거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충성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 온유와 절제. 온유, 내적으로 강하면서도 그걸 부드럽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절제, 셀프 컨트롤. 저희 다 승진하는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절제를. 여러분, 이런 인격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대표적인 나타나는 현상 무엇이냐? 그거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 전화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나에게는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도저히 내 성격이나 기질이나 환경이나 자라온 문화 배경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희한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도 기적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는 더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무리들, 그 가운데 제자들을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어요. 제자들도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쫓아올까봐 문을 닫아 걸었던 겁쟁이 소심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여전히 밖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하셨노라.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는 때가 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핍박하는 무리들, 일반 군중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기 쏟아져 나온 무리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나? 저 왜 저래? 본문 말씀 제일 밑에 보면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 사람들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낮술 먹었나 봐. 낮술. 밤에 술은 밤에 먹는 건데 이 대낮인데 왜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저럴까? 막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술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술 먹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보통 때는 꽁생원같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 술 기운에 막 이소리 저소리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 그 다음에는 또 이 술 취한 사람은 이 행동하는 데도 거침이 없잖아요. 뭐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행동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담대하게 너무 조신하고 그러지는 않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찬가지. 네?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에만 꽁꽁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어.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 이렇게 엄청나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면서 온 유대와 또 유대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이웃 지방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물론 사마리아에도 전해졌고 훗날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 이런 게 다 소아시아죠.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생기고 이 소아시아로부터 유럽 쪽으로 세계 역사를 보면 지중해 시대에서 대서양의 시대에서 태평양의 시대, 세계 역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지중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역 지중해에서 유럽 쪽으로 대서양, 소아시아를 거쳐 대서양에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선교사,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태평양이 있는 이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지금은 인도 쪽에도 지금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불면서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이러니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몇 % 안 되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그 복음이 거꾸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들어가면서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이 전도의 역사,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다 정말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의 굳센 봉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고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의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